한 심리학자가 3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3천 명의 사람 가운데 약 94%의 사람이 공통적으로 대답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기다리고 떠나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군대 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대학에 진학을 위해 입학원서를 지원해 놓고 합격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지원해 놓고 합격을 기다리며 월급을 기다리고 그동안 꼬박꼬박 부어놓던 적금의 만기일을 기다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 기다림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기다림이 무엇일까요? 우리 굳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나눠볼 때 두 가지로 기다림을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다림, 또 하나는 수동적이며 막연한 기다림일 겁니다. 수동적이고 막연한 기다림이란 희망사항에 그치는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나아지겠지, 할 수 있나, 지금보다 앞으로 좀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다림, 거긴 내용도 없고 거기에는 약속도 없습니다. 현재로부터 미래로 생각하는 막연한 바람, 거기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기다림입니다. 그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기다림입니다. 약속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지루함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약속이 있고 내용일 뿐만 아니라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기에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왕노로 다스린다고 하는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은 미래에 있어질 일입니다. 미래에 있어질 약속을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될 것을 기다리기에 우리의 삶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곤고하다 할지라도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기에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지금의 나를 변화시킨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가올 미래,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 이 소망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환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은 암흑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웃의 나라의 침략과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침략을 대항할 힘이 없기에 순환과 걱정의 연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순하기를 거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좀 잘 살 듯한 싶었는데 얼마 안 되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사마리아 성이 침략되는, 함락되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거듭되는 침략과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내적으로는 상하고 터지고 매맞은 흔적밖에 없는 사람처럼 비참한 처지에 형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의식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이 사실자도 잊어버린 채 처절하리만큼 분열과 대립이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소망이 다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조차 희미해진 이스라엘 백성, 그러기에 무기력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다가올 이 메시아, 우리에게 다가올 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며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오실 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라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어떠신지요?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는 삶은 아닌지요? 저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메시아의 대망사상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그때와 우리의 삶 다르진 않을 겁니다. 바이러스의 성행으로 인하여 혼란함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안에 가속되어지는 이 불련과 나눔의 삶, 누군가가 와서 해결되어야 될 터인데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두움의 삶, 내 마음에 살고 있는 이 불안과 염려의 삶, 누군가가 와서 이 어둠과 불안과 염려의 삶을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줘야 될 텐데, 그래야 절망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불안과 염려가 물러가고 어둠 대신에 빛의 역사, 절망 대신에 소망의 역사,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삶 대신에 평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대강절 마지막 절기를 지내는 이쯤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려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는도다. 흑암과 어둠 그리고 사망에 그려진 곳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예수가 계시는 것, 어둠의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눈이 좋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자라는데도 빛이 필요합니다. 공기와 물만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줘야 합니다. 그만큼 빛이 소중합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뉴욕시에 갑자기 미국 뉴욕시에 정전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정전이 되자 지하철이 멈춰지고 전화가 끊겨지고 뉴욕의 모든 공항이 마비되고 고층에 있던 건물들이 다 기능이 마비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섰습니다. 심지어는 도로의 교통신호등조차도 마비가 되어 어둠 그 자체,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자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고층의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몇 시간씩 갇히게 됐고 무선 전화가 불통이 되어지는 바람에 무선 전화가 폭주하는 바람에 통신이 두절되고 도시의 전체가 어둠 그 자체, 혼란 카오스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공포의 시간을 보냅니다. 또다시 9.11 테러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전기가 들어오고 멈췄던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이 되고 전기와 전철이 다시 지하철이 운행이 되면서 저들이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빛이 있음에 저들의 마음에 안심이 됐다. 빛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색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자는 사탄이 붉은색으로 표현되기에 죄의 색깔은 뻘겋고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죄의 색깔은 검습니다.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씻어지지 않는 우리의 죄,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의 문제,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와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실존이 흔들리는 문제. 아무리 우리 이성과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감춘 이 죄와 문제와 죄성에 더 나아가 감추어진 죄의식의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우리의 삶, 우리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와 죄성과 죄청의 문제를 물리치고 이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러기에 이 주님이 계실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기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멈추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고 이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의욕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열정이 넘쳐나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치시고 빛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텍사스의 외과 의사인 닥터 하치슨의 간증 이야기가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교통상을 당한 한 손을 잃은 한 중청년 환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잃은 것에 대하여 너무나 비관하고 있는 그에게 이 닥터 하치슨이 훌륭한 목사님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 한번 만나보시지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들은 청년은 이 닥터 하치슨에게 목사든 신부든 다 귀찮습니다. 난 그저 죽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소리치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닥터 하치슨은 몇 시간 뒤에 이 의사를, 목사님을 이 청년의 병실에 들여보냅니다. 들어오는 목사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청년의 눈이 휘둘거려졌습니다. 다름 아닌 그 목사님은 자신보다 더 극한 상황, 자신은 한 발만 잃었는데 이 목사님은 두 손이 다 없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목사님을 보자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목사님과 진지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려고 했던 이 청년, 그러나 자기와 같은 종류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 앞에 자기의 번민을, 자기의 고민을, 자기의 고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아픔과 외로움과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생을 겪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갈등을 아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변해버린 우리의 삶,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어둠으로 머물린 삶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 모실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기쁨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기쁨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무겁게 맨 어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에게서의 미디안의 존재는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나 사사건건이 방해하는 족속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우처인 구드라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 난 얻은 아들이 바로 미디안,
창세기 30장에 와서는 이 미디안을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족속을 미디안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족속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늘 이스라엘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던 족속, 그러게 두려움과 염려가 됩니다. 이런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던 미디안이 저 사사시대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을 해서 해방되었던 그 기쁨, 저 기드온이 미디안을 다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되찾았던 기쁨, 그때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저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때 저 미디안이 저 사사의 기드온에서 다 멸절당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의 나됨을 잊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들며 내 마음의 불신과 내 마음의 불안 마음이 가득할 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모시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안에 기쁨이 있고 이 안에 행복이 있으며 이 안에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지며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지는 역사, 바로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쁨의 종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실 메시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주님, 메시아 되시는 이 예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가 이사야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묘자라, 기묘자와 묘사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감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놀라운 지혜를 가진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 마치 저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모든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저 사절과 절망을 소망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모시는 자, 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처럼 주 안에 내가 계시기에 넉넉히 승리하는 삶으로, 이기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알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어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평강의 왕으로, 누구도 이룰 수 없는 평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 죄, 가까이였던 하나님과의 관계성,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성, 더 나아가 이웃과 이웃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 모시는 자마다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그 주님 모실 때마다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주님 모시고 사는 자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 모시는 자마다 예기치 못한 비범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모시는 자마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 감격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긴 그 앞절에 6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를 가리켜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스가랴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저 땅끝까지 이르리라. 전쟁과 불안, 화평이 없는 삶, 절망과 불신 가운데 신음하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저 일생의 평화가 아니라 저 스가랴 선지자의 말한 것처럼 바다에서 바다까지 영원토록 누리는 평화. 병거의 말을 끊으시는 것은 알것은 불신과 반목의 삶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전쟁하는 화를 끊으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다른 사람의 가슴을 겨누는 화를 꺾으시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모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이루어지며 이웃과의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나와 나 자신과의 평화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미국 남부전쟁 때 일입니다. 1862년에 12월 14일에 크리스마스를 열흘 앞둔 어느 날, 저 미군의 남군과 북군이 저 프레데릭스버그라고 하는 땅에서 격전을 벌입니다. 3일 동안 무려 전쟁의 양측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무려 12,000명의 사람들이, 병사들이 죽어갑니다. 양측이 모두 지쳐 서로 후퇴하며 대치하고 있던 어느 날, 남군의 카클랜드라고 하는 상사가 그 부대의 부대장을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저 눈앞에 죽어가는 북군의 병사들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들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죽기 전에 제가 가서 저들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받은 부대장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면 죽는다고 얘기하며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자살행위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허락하지 않자 무려 5번이나 차정하며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를 들면서 저 고난받는 자에게, 저 죽음으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신 것처럼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물하금 줘야 된다고 간청하자 이 부대장은 감동하여 허락합니다. 커크레인은 무기도 없이 물통 10개를 어깨에 메고 진지 밖으로 뛰쳐나가 북군 진영으로 내들립니다. 그리고 쓰러진 북군의 병사들을 찾아가며 깨워가며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럴 쯤에 갑자기 북군의 진영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립니다. 이 노래 소리를 들은 남군의 진영에서도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 전까만 해도 피비린내 나는 싸움 벌였던 양측에 함께 캐롤을 부르며 누구라고 먼저 라고 할 것 없이 서로 진영에서 나와 서로 어깨를 아지하며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절망과 좌절, 죽음의 냄새나는 자리가 더 이상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냄새나는 자리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생명이 움트는 자리로. 누구 때문이요? 예수의 오심이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변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자정하시옵소서라고 기쁘게 맞이하는 자,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 안에 더 이상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안에 참된 주의 주시는 샬롬의 축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웃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평의 역사,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 모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오심의 기쁨, 이 놀라운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모시고 참된 생명과 더불어 기쁨과 그리고 참된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